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귀하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과 문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한국 혹은 주데이즘, 헬레니즘, 유대주의, 무슨 헬라 문화, 이런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우주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크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요한복음은요,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진리.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오늘 피셨으니까 그냥 18장 38절에 보면 인생 최대의 질문이요, 이런 질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하게 되는데, 인생 최대의 질문이요, 나와 상관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질문, 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를 묻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이것이 진리다 라고 선언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명시하는 그런 복음인데, 첫째는 진리를 선언해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폈으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요한이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 요한이 구태여 나는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닌 누가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는 반문의 용법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크라이스트는 누구냐면 지저스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묻는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선언한 데서 결국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과 우주의 모든 비밀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태초에를 본 적이 있어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봤어요? 이 태초에.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하여 창세기에 썼던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따서 그대로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만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창조와 그리스도와 진리가 만난다. 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크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장을 계속 따라가 보면 이분이 빛인데 이분이 세상에 왔어요. 말씀으로 왔어요. 말씀.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한국말에는 말씀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word, W-O-R-D, word.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토 말씀의 교회.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원래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말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나 words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로고스. L-O-G-O-S. 이렇게 로고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지난 주에 이번 부흥의 주 전주에 저희가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로고스 포럼을 했어요. 제가 로고스 포럼이라고 이름을 진 거는 말씀의 교회와 로고스 포럼은 이 헬라어로 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로고스 포럼은 말씀 포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는 월드 포럼 하는 것보다는 로고스 포럼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왜 로고스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그럼 보세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닌데,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약간 다른 원래 기독교적이지 않은 단어를 꺼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우리는 구슬하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꽹가리를 치거나 북을 쳐요.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는데 갑자기 그게 교회에 오면 저거 뭐 무당들이 쓰던 거 아니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그것이 북과 꽹가리가
북과 꽹과리가 처음에 거기서 쓰이던 것이 만약에 교회에서 쓰였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소리를 들으면 교회를 연상하죠.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먼저 쓰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새로 나오는 거를 먼저 써버리자는 거예요. 먼저. 그러려고 좀 앞서가야 됩니다. 남들이 이방적으로 다 쓴 걸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면 다 딴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만들냐면 악기를 전도해라. 아멘 합시다. 악기를 전도하는 거지 거기에 뭘 영향을 받아갖고 기타 치면 안 된다, 뭐 드럼 치면 안 된다, 꽹과리 치면 그걸 우리가 먼저 쓰면 되잖아. 우리가 Evangelize musical instrument.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중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할 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설교한다. 그런데 이 설교가 원래는요 불교적인 용어였습니다. 불교적인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그냥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 설교하니까 원래 불교에서 쓰던 설교라는 단어가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말 써기를 해서 설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쓴 거예요. 그냥 막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요 교회에서 막 불러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라 그래요? 찬송가를 막 부르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다 존중하는데 먼저 쓰는 거 차이니까 여러분 크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군대 가서 군목을 하다 보면요 뭐라냐면은 이 목사도 만나고 신부님하고 법사님하고 이 셋이 잘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 셋이 잘 만나갖고 우리 전방에 차 타고 갑니다. 그러면 맨 종교하는 사람들이나 법사님 또 뭐 신부님, 뭐 목사님 그래가면서 이제 각종 우리만의 농담을 해요. 우리만의 농담. 그런데 법사님이 자기가 개발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는 안 하고 뭐 여름 찬돌 학교인가 뭘 한대요. 모아놓고 한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스님이 승복 입고 방귀를 또 하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뭘 부른대.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찬불가를 부르죠. 찬송가를 우리가 다 써놓으니까 불자를 넣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보는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단어 같은 거지만 그게 원래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지만 헬라 문화에서만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구태여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의도한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건 다음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 제가 이렇게 3점만 하고 끝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태초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만나는 데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 말씀이 그 빛이 사람의 육신을 먹고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darkness이 하도 어두워서 그 light를 recognize를 못해,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어두움이 뭐죠? 어두움을 알아봤더니 여기 보니까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빛이 쓰라기 전에 상태가 어땠어요? 거기 흑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읽으면 창세기가 기억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 어두워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알아봐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많으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우면 뭐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 아주 조그만 아주 간단한 예화지만요, 저는 국민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제가 핸드볼을 했습니다. 선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 중학교 가기 전에 국민학생들이요, 아주 운동하는 애들은 다 깡패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깡패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안 가고 수업 빠지고 운동하고 그리고 중학교만 가면 다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하고 굳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하고 나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술, 담배를 하지 말자. 그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철저히 그걸 지켰는지 몰라요. 중학교만 졸업해라. 3가지였구나. 술, 담배는 절대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자를 사귀지 말자. 그렇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하면 다 해도 되는. 그래갖고요,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여학생이 괜찮은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한테 이 말을 붙이려도 졸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졸업식이 딱 되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걔가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두워. 다 어두우니까 뭐가 선인지를 모르고 그냥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우면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혼동이 되면 생명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보기를 시작해요.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accept and believe.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accept한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accept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받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아멘 하는 것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가지로 구분했는데 저는 이 표현 아주 좋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accept and also at the same time believe. accept and believe.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역사하셔야 되냐면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을 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밖에서 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 열어라 로 노크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두드리는 거는 노크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게 하면 안 되고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서 때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accept 하셔요. accept.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아멘. 그래야만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accept하고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제가 요즘 특히 그 TV를 가끔 보면 저는 사실 스포츠를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운동선수들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다 나와서 보면 이기든 지든 그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상 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 운동선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미국에 보면 흑인들이 또 그렇게 많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 국제 프로 이런 데 보면은 어두운 세력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을 지켜나가면서 자기 몸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거기에 빛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방송에서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권투 같은 거 하면 막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거 먼저 하고 얘기한다. 그런 거 보면 그분이 내 뭘 느끼냐. 저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는 걸 느끼겠어요. 어딜 가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한 번 더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세상의 족보로만 따지면,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조금 어려운 게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든 족보를 따지거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거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향이 많은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네가 뭘 통해서 났든 어느 가문을 통해서 났든 기독교에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것이 상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권적으로든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편이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 안 믿다가 캐나다 온 지로 믿게 된 분들이 많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캐나다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나는 한국에서 캐나다 올 때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좋았나 했더니 앞으로는 서양 여자들하고 술 먹게 돼서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술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한잔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와보니까 뭐 파는 데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재밌다는 데 남은 게 교회래. 지금은 집사님이 돼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올 때 생각은 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다. 내가 지금도 한국에 있으면 그거 하고 있을 거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그 어둠으로부터 나를 꺼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 제가 이렇게 또 목회하다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들이 유학 와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은 한국을 가면은 교회로 가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게 누구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자시켜서 한국 보내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가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공짜로 이민교회 목사들은 뭐 교회도 작고 이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자녀들 유학 오면은 다 흔들흔들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한국에 보내는 이 훌륭한 일을 한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랐대. 그걸 잘 몰랐대. 근데 무슨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유학도 와요. 뭐 영어도 공부해요. 뭐 관광도 다녀요. 그러나 최고의 것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역사. 근데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어둠과 빛이 구분된다. 아, 이게 어둠이고, 아, 이게 어둠이고, 그리고 빛이 거기다.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세 용어를 꺼내려고 합니다. 첫째 용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가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 한 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3번 나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3번 나온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 25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3, 8은 24, 3번 나오는 것보다 8배 이상 더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철저히 진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지? 근데 여기 보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영광, 은혜, 진리. 근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동시에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느 분은 믿기만 하고 본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르진 않으려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따른다는 게 본받는 거예요. 근데 3가지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매우 밀접한데 그게 하나가 영광, 은혜, 진리입니다. 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귀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영광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영광을 못 받고 죽어도 결국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이정근 목사님의 간증이, 그 중에 제가 어디 가도 써먹을 간증 하나를 내가 딱 잡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흥강사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홀로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홀로 되셨는데 자녀들을 다 기르는데 그 시골에서, 여러분, 그 시골에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자 기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마 어머니는요, 눈 뜨면 저 식구는 어떻게 살리지? 그게 평생 그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저 뭐먹이 살리지? 그래서 옛날에 그게 뭐예요? 살림이라는 거죠. 부엌이라는 말에 살림. 그냥 눈 뜨면 살리는 문제가 살림이에요, 살림. 여러분, 살림을 못하면 살림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살림을 못하는 여자나 남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데 눈만 뜨면 이 자녀들 기르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믿는데 뭐 어느 교회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당을 질 때 이분이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머님이 머리를 깎았대요. 머리를 다 깎아서 그 머리를 팔아서
교회당에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니까 내라고 그러나 보다. 그 안 내는 분들이 꼭 그렇게 비판하더라고.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를 깎아서 그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드렸을 때 그분이 먹일 것도 없으니까 먹일 돈이 있었으면 돈을 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먹일 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서 헌금을 드렸던 그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그분이 어디냐면 뭐 살인의 추억 화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성.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소문났대요. 목사님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소문났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 살인의 추억 그 화성 거기 그분이 옛날 그분이 63세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 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한 명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도에서 막 붙어요. 도에서 막 붙어요. 누구 하나가 어디 갔다 그러면은 막 붙어요. 근데 그분이 야 그거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설교 듣는 걸 왜 기뻐했냐면 어머니의 유산을 내가 듣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의 능력은 어머니가 뿌립니다. 믿습니까? 그 어머니의 유산이 아들에게 갔고 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부흥에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그 어머니를 나도 전혀 모르는 나도 그 어머니를 영광을 드려요. 그 어머니에게 존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이렇게 자꾸 지탄을 받는 것은 그건 참 영광을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큰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그 어머님으로 다시 가겠어요. 어머님이 머리 이쁘게 해서 영광 받았어요? 아니야. 오히려 빡빡 깎아서 영광 받은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받는 거예요. 영광의 원리는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게 몇 개 있어요. 물질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각해요. 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서원이나 목표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목표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목표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자녀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못 드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떤 자식인데 이렇게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교회, 건물, 하나님께 바쳐요. 저는 어디 가면은 뭐 갖고 막 싸운대요. 갈비 봤더니 재산 갖고 싸운대요. 그거 하나님께 안 바쳐줘요.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고 인간에게 어둠의 세력이 다시 겹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럼 왜 우리가 영광을 못 드리냐?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 혹은 321 거기에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거기에 보면 참 영광이 왜 못 돌리는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냐면 신이 배 앞에 자기 배만 채우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스턴 위. 맨 그냥 자기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배. 이 배만 여러분 다 아시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떠납니다. 나만 하는 사람은요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자식도 떠납니다. 왜? 맨날 나만 하니까. 누가 그걸 위해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인생 정리할 때 손바닥 펴보면 nothing! 후회한다고. 아이고 망했구나. 그래요.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멸망이 뭐냐? 네 배를 믿었기 때문에 네 스토막만 채우려고 살았기 때문에 너가 망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또 있어요. 어떤 분이 자랑을 해. 그걸 막 자랑을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자식이든 뭐든 자랑을 해요. 근데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이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또 있나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 잘하고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모는요 다른 친구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아니 속으로 그냥 그래 아무리 하면서도 속으로 지 딸만 지 아들만 그러지 절대 그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계속 그래 보세요. 근데 이 자녀들이 똑똑하면은요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러면서 자녀도 떠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가 뭐라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래? 망했다. 내가 최고의 정성으로 기르는 아이가 나에게 가장 뜨거운 눈물을 뽑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두움,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래도 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두움의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두고 있는지.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빛이 들어가면, 복음에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진리에 접근하는 삶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요. 예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다 나중에 영광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람직하게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